일어나셔서 오시는 인자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담과의 범죄로 인한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만모니즘이 자리하므로 하나님 자녀들의 이혼, 부모와 자식 간 살해, 형제들의 고소고발은 가정과 가족의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론교회 교회학교 수련회와 국내 선교회의 생명씨앗 심기 등 여러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생명 잃어버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같이 오실 인자 앞에 설 자는 누구일까? 형제의 재산을 탐하는 자, 영혼보다 의식주를 먼저 생각하는 자, 믿음이 작은 자,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보다 내 영혼이 소중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까마귀와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주인 오실 때 깨어 문을 열어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고 그 아이의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할 가장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의지할 곳 없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와 엄마의 병나음을 통해 이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정릉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준비한 오시는 인자 안의 사람 말씀이 성도들을 깨우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찬양대 그리고 회중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삽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삽시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생 소식입니다. 오교구 신윤철, 강연진 성도님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들 가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자라나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별세의 소식입니다. 오교구 최종우 집사님, 이태겸 집사님 모친 사항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폭염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가정과 직장, 마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하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정릉평생대학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합니다. 교구 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2025년 하반기 말씀 나눔반이 9월 9일 화요일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9월 9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종 들리라.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휴가 중에 하루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일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건축한 작품인 뮤지엄 산을 다녀왔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박물관이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의 스페이스, 공간, 아트, 예술 그리고 네이처, 이 셋의 그 첫 글자를 따서 산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건축물 뮤지엄 산 이 작품 중 한 공간에 빛의 조각가, 설치 미술가인 제임스 터럴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을 상설 배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뭐 5작품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인 간츠펠트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저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이것이 출입문인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보이지 않는 이 벽에 의자가 이렇게 긴 의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 맞은편 이 벽에 중앙에 긴 붉은 이런 그 액자같이 200인치 정도 되는 텔레비전 같은 게 저렇게 중앙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왜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뭐 벽에 걸려 있는 저 거대한 TV 같은 붉은 액자를 금방이라도 만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기와는 달리 저 붉은 직사각형은 텔레비전 뭐 같은 그런 그런 벽걸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려 있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저기 그 직사각형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가 벽인지 또 어디가 경계인지 뭐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텅 빈 공간을 마주했습니다. 딱딱한 벽인 줄만 알았는데 저런 신기한 공간이 빛 속에서 저렇게 생겨난 거예요. 간츠펠트 효과라고 하지요. 전체 시야, 완전한 영역,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벽인 줄 알았는데 마치 텔레비전 같은 벽걸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뻥 뚫린 빈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읽으시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왜 뜬금없이 3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 32절은 앞선 그 내용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끄트머리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40절까지는 또 다른 말씀 같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니 35절부터 본문을 잡지 왜 32절이냐? 이게 진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혹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누가의 긴 호흡, 누가의 긴 간극을 혹시 눈치채신 성도님 계시는지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 끄트머리 시점에 와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상황을 마가는 8장과 9장과 10장에 연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연속적으로 거듭 예고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9장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두 차례 예고하고 난 뒤에 긴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장 31절에 가서야 세 번째 고난과 부활 예고를 하십니다. 바로 그 긴 공간 사이에, 간극 사이에 예수님은 여리고에까지 와 계십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루길이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곧 이어서 여리고의 악덕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는 왜 이렇게 긴 침묵 속에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말씀들 있죠. 16장, 17장, 18장에까지 긴 침묵 속에서 긴급하고 종말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긴 침묵 속에서 누가가 심려를 기울여 전하고 있는 그 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라는 그런 명령일까요? 십자가의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12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의 삶을 종말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는 다급한 심정을 담아낸 누가의 증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의 이 불타는 마음을 담아서 긴장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증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12 제자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수많은 여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같이 동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적은 무리여. 여기 적은 무리라는 말은 어린 양떼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대한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무리가 수적으로 심히 적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속 가치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의 증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사 포베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유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텐바슬레이안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33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
구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돈주머니, 배낭이라고 번역하는데 돈주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돈을 넣어 놓으면 돈 넣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지목한 한 사람 외에는 그 계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침묵하다가 그냥 갑자기 죽고 나면 그 계좌에 있던 돈은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아요. 그 스위스 은행에게로 귀속이 돼요. 그런 계좌를 만들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보물 금고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도 침입하지 못하고 조음도 쓸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34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요. 우리 인생에 투자를 한 곳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냥 다 파헤쳐 보신 거죠. 온 마음은 너의 보물 금고가 있는 곳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아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물을 어디에 쓰면서 사는가를 보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돈 쓰는 걸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도요. 휴가 중에 가족 예배 모임이 있어서 가족 일로 여주에 있는 저는 거기 처음 가봤어요. 이번에요. 가족들이 여주에 사는 가족들이 있어서 같이 잠깐 뭘 사러 갔는데 가서 제가 놀랐습니다. 젊은 남녀들이요. 결혼하려고 하는 신랑 신부인지 결혼한 젊은 그런 부부인지 그렇게 보이는 젊은 남녀가 그 뜨거운 폭염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오픈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딱 개장 이렇게 문을 열면 줄 서 있다가 가서 빨리 물건을 사야 거기 있는 거 사는 것처럼 그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곳곳에 그 줄 서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뭔가 해서 가만 보니까 아울렛 명품관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명령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요? 이미 배와 그물과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른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더 갖다 팔 그런 소유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지난주일 말씀 이어서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비유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현재 허리에 띠를 졸라맨 채로 서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의 등불을 켜둔 채로 등불을 끄트리지 말고 켜둔 채로 있어라.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이슈가 뭘까요?
허리에 띠를 졸라맨 채로 서서 등불을 켜 들고 누구를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실제로 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종들이 허리에 띠를 졸라맨 채로 서서 섬기라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또 등불을 켠 채로 서 일하라고 하는 말씀도 비유예요. 비유가 실제 가리키는 대상이 따로 있지요. 비유의 말씀은 가리키는 그 대상이 실제는 따로 있어요. 그게 비유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맥락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섬겨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겨야 하는 실제 대상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비유에서 허리에 띠를 졸라맨 채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불을 켠 채로 항상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아기는 백혈병에 걸려 있고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가정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맞습니까?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이 질문이 생겨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가난의 어두운 그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시시로 섬기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그 뉴스나 필요한 그런 이 영상들을 이렇게 볼 때 작 NGO 단체에서 이렇게 그 가난한 이 아이들 그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이 광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로 살피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비유 말씀이 예수님 말씀 정당합니다고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부당합니다 하고 거부했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깨닫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 비유 말씀이 지극히 정의롭습니다. 아니면 지극히 부당한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 나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작가예요. 작고한 박완서 선생님. 그분의 책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왠지 이 제목이 조금 뉘앙스가 좀 곱지 않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작가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이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막 통곡하고 막 절규하는데 그 통곡 대신에 이 사람은 글 쓰는 분이니까 글로 써놓은 그런 글이에요. 여기 신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냥 작품이니까 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억울합니다. 항의하는 글이에요. 억울하다는 이유가 자기는 그닥 죄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 말씀만 해 보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던 그가 이 문제로 고난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밤새 몸부림치며 주님 죄가 있습니까? 뭔 죄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응답이 언제 왔느냐 하면 하필 병기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계시같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그 답 속에 그가 깨달은 죄가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한 적조차도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지도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자신이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하필 병기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로 나는 신의 정답에 머리 숙여 승복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는 타인의 고통,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 허리에 띠를 졸라맨 채로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타인과 이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켠 채로 찾아 나선 적이 있습니까? 타인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 비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을 복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마카리오이 아쉐레 복이 또다. 너 복이 또다. 이 제자 되게 하시려고요. 언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36절 37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한밤중인 이경에 올지 새벽이 움터오는 새벽녘 3경에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망보고 있으라, 경계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위해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35절 40절의 비유를 그냥 독립된 비유라고 그동안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잔치 식탁에 앉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을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앞에 대야의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며 친히 섬겨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반전 사건인지요. 거꾸로 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직접 맛보아 하는 그 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집 두부라고 하는 저 책에 개성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5년 8월 15일 뜻밖의 광복을 맞자 개성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지요. 대다수의 개성사람들은 대문에 광복을 맞아서 내다걸 태극기가 없어서 일제강점기에 그냥 일본 그 일장기를 늘 쓰던 그 일장기에다가 먹을 갈아가지고 태극 문양을 이렇게 그리고 사계를 막 이렇게 그려서 급조해서 만든 태극기를 대문에 내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 가끔 이 박완서 선생님이 1945년 어릴 적에 그걸 회상해서 쓴 글이에요. 장롱 속에 오래 고이 간직했던 아주 빛바랜 그런 태극기, 고이 간직했던 그 태극기를 대문에 내다건 그런 가정이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일장기를 변조한 태극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회주의와 변절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빛바랜 태극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결한 민족정신, 꿋꿋하게 저항하며 살아온 독립정신의 상징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떠나가지고 빈민가로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마지막에 임종까지 돌봐주고 한센시병 앓는 사람을 돌봐주고 에이즈병 걸린 사람들 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사람 돌봐주고 고아를 이렇게 돌봐주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려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작은 몽땅 연필, 많은 바닷물 가운데 겨우 한 방울의 물 같은 존재라고 지극히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허리에 띠를 졸라 맵시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내 눈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줍시다.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참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거지들이 오면 막 겁이 났어요. 그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했죠, 그때. 그래서 거기 이 쌀독에 가서 쌀을 이렇게 퍼서 주면 된다. 그러셔서 그렇게 해봤어요. 또 밥때가 돼서 거지가 찾아오면요, 깡통 들고 오면 방으로 사랑방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상을 따로 차려서 드시게 하고 그러고 또 깡통에 밥을 넣어 줬습니다. 그냥 그걸 보면서 거지들 보면서 자랐어요. 오시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칭찬하시고 영생에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믿음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오시는 주님 앞에서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주님께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입술로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수백 번, 수천 번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필이면 병기 앞에서 무릎 꿇고 있을 때 내 죄를 깨달아야 할 사람은 아닌지요? 내 눈앞에 내 삶의 주변에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항상 허리에 띠를 동여맨 채 등불을 켜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심히 하나님 대답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수백 번 수천 번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던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자들은 아닌지요?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며 섬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빛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제물로 형제 자매의 궁핍을 살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을 누리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또 등불을 켜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종말잔치에 참여하는 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폭염을 보내고 8월 마지막 주일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사회봉사 예물, 교육 예물, 여러 목적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우리 모두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릅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섬겨 주시고 또 종말에도 우리를 섬겨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을 보증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귀인 코이노니아가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 예배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